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34장과 35장은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열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34장에서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의 그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35장에 들어오면서는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를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징계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회복과 그 사랑의 열망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거기 가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여기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끝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막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막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사막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백합화 꽃이 무성하게 피고 레바논, 갈멜, 샤론과 같은 영화가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비소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은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라서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나 성실하거나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종교적으로 경건하거나 영적으로 탁월하거나 그런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족하며 나약한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혼자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 땅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 혼자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이 황량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도 같은 이 땅을 바라보며 때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힘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의탁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